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추진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이 들어서요, 이렇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서 이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유명한 야구 선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신나게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렵지만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었어요. 근데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소원놀이 해요. 아까 제가 소원 들어줬던 그 소원놀이 해요. 근데 이 아빠는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소원놀이는 자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제 소원 말고요. 그러니까 아빠 소원 들어주는 그 놀이를 해요. 아빠의 소원, 그러니까 3가지를 이렇게 들어줄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빠가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의 소원은 3가지가 아니야. 나의 소원은 단 1가지란다. 이 아버지의 소원은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나게 친구들을 만나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얻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요, 이 아버지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나님, 저것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저런 것들이 제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요. 근데 7교회에게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7가지의 다양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탁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예요. 이겨라. 이거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그렇잖아. 매일 져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오늘 네 욕심과 정욕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세상 유혹 이기고 생명 얻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기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지고 정말로 죄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이기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 또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서 이길 것 같은데요. 사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 닥치면 우리는 다 쓰러져요. 지금은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건이, 그 시험이,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 실력이 없는데 믿음 위에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세상을 이길 힘이 갑자기 생기고요. 이게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때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도 이기고요. 죄도 이기고요.
사망도 이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라고 해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7별을 붙잡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7별은 이게 뭐냐면요, 7별은 7교회 또 7교회요, 성도요, 또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서, 쓰러져서 주님을 붙잡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붙잡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래요.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가도 주님을 못 잡을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요? 예수님이 왜 나를 붙잡아 주실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일단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좀 강해 보이는데, 민족이 좀 능력이 있어, 자격 있다. 내 민족 삼아야지, 내 백성 삼아야겠다. 얘네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야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요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어요.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8절에 보면 다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 백성을 삼아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우리가 뭐 특별한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우리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또 우리가 무슨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마치 주님이요, 넓은 바다같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런데요, 막 헤엄쳐요. 너무 좋아요. 바다에서 거닐고 행복하게, 야, 바다 참 좋다. 거기서 지내는데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바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영하는 게, 그 넓은 바다를 거니는 게 좋은 거죠.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깊이와 넓이와 그 안에 어떤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왜 내 마음 몰라? 너 왜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몰라? 왜 내 뜻을 알지 못해? 라고 하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요즘에 부모님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부모님의 고민이고 걱정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 아니면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괴로운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맨날 부모님 올 때 짜증내죠. 원망하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님이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 마음, 부모님 생각, 관심도 없어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뭐 하세요? 언젠가 내 자녀가 내 마음 알아주겠지.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언젠가는 그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잘 몰라도 돼. 괜찮아. 오늘 내 마음 못 알아줘도 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 우리 주님 마음 몰라줄 때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면 어때요? 삐지죠. 마음 섭섭하고. 왜 내가 아는 이런 것도 못 알아주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감정 상하고. 근데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한 번도 섭섭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촛대를 뭐 하신다고요? 옮기신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 두려운 말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보다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촛불을 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초를 그냥 당장에 꺼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야, 죄 지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죄 짓지 마. 말씀대로 살아. 비참에 거해.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서로 사랑해라. 정말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벌이 있을 거야.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수없이 너무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죄를 저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만큼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어디에 떨어져요? 그게 다 어디에 부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오늘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도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다 부어졌습니다. 그 죄에 대한 저주와 그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그 주님의 죄를 향한 형벌이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부어진 자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를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와 화목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싫어하는데 그게 십자가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다 지셨어요.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또 용서하시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난 선물로 받았는데요, 은혜인데요,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진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의 보혈을 흘려서 그를 죽이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어의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값을 지불하다는 단어가요, 그 이루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제가 다 갚았습니다. 이 죄의 값, 이젠 제가 다 갚았으니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진노를 다 끌어안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값싸게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지불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불할까요? 여러분이 지불하시겠어요? 얼마면 지불할 수 있을까요? 얼마면 내가 오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와야지 가능할까? 근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생명을 얻는 것. 근데 주님이 다른 거 갖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내 마음 몰라줬어? 왜 너 내 뜻 몰라? 막 그런 거 갖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갈급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파 그리고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끝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처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그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요, 광야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그 광야 때 사랑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신 하나님 보는데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광야가 이렇게 탁 펼쳐져 있고 뭔 인생에 뭐 낙이 있겠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은,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요. 저녁이 되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하루를 마치는데요, 고단한 하루 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내가 견뎠지? 살았지. 이렇게, 이제 내일이 올까 이렇게 딱 보는데 여전히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만나로 먹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다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하시는 뭐 사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살다 보면요, 처음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막 결혼한 그 연애 때 그 처음 사랑처럼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내 배우자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처음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더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언제나 처음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배우자를 사랑해도, 배우자와 함께 지내도요, 사랑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지나면서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묵상되기도 했는데,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양을 먹이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양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느 땐가 보면은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양이지.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되어서 그 처음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일들 참 많죠. 사랑 없이 하는 일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하고, 사랑 없이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 사랑 없이 하는 것들,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 차라리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너 사랑 없다, 아니면 알람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SNS라 보내서 너 지금 사랑 없는데 좀 알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그게 팍 티가 나서 내가 지금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그게 티가 하나도 안 나.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돌아가는데 사랑이 없는 게 티가 안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 없이도 잘하고.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기도 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거예요. 야, 너 사랑 없으니까 이제 너랑 끝낼 거야, 이제 너랑 다시 같이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 처음 사랑 회복하자. 이게 감사 아니에요? 왜 이 말씀 안 줘도 되잖아요. 야, 그냥 끝내, 우리 인생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첫 마음, 첫 은혜, 첫사랑 회복할 수 있어. 다시금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가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할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리를 놓쳤다면 회복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그 고백이요, 제 마음을 아직도 남아있어요. 집사님이, 그분은 저한테 그냥 그런 말을 지나가면서 하셨을 텐데요, 저는 그게 마음에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안 봐요.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한다는 그 말이요, 저에겐 아직도 그 마음을 많이 울려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쏠 수 있는 소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